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에게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윤한기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지은 노래가 있죠. 불렀던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렸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산과 들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러면서 반복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분은 이 노래를 그냥 신앙 간증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됐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 노래를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참 어려움을 한번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면서 누렸던 은혜들을 노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때는 70년대의 서태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정말 인기를 누렸던 키보이스라고 하는 그 중창단의 그 주 멤버였어요. 근데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남매가 살아오면서 건강이 안 좋았어요. 폐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고, 어느 날 그 새벽에 기침을 하다가 깨어서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어렴풋하게 새벽볕에 보이는 뒷모습이 너무나 낯이 익어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끼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쭉 흘러내리는데, 그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아버지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청계천 움막집에서 살 때 그 천막교회에 나가셔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떠올리게 된 거예요. 윤 목사님 남매는 이제 고아가 되어졌죠.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떠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기억이 저 밑바닥에서 병든 몸에 그 윤한기를 움직였던 거예요. 정말 그때 그 간증책에 보면 그때 그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쳤는데 폐암에 걸렸던 거예요. 폐암 환자의 길을 걸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가 느꼈던 건, 이 길은 누구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인이라고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 처절하게 혼자인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야. 그리고 홀로 남겨두게 될 동생 윤복희 씨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고, 키우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신앙이 다 잊어버렸던 상태였는데, 그때에 그 윤복희 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물로 얼룩진 악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노래가 한때 한창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이라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될게. 남매가 같이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그날 불렀던 노래는 이제껏 불렀던 노래들과 달랐어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 영혼의 아픔 그대로 드러났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은 노래, 어둠 밤 그 밤길을 인도하는 등불 같은 노래, 그리고 그의 고백에 의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정말로 질병으로 얼굴 쭉 빠져버린 메말른 그 뺨으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았대요. 폐암은 치유되어졌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70세가 되어져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입에 붙은 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 사람이야 인기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1982년 4월 달 목사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사모님도 건강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자식이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아기가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아니, 팔만 없어도 문제가 심각한데 다리도 없는 거예요. 손도 없고요. 왼쪽 발이 하나 붙었는데 조막손처럼 엉덩이에 붙어있는 왼발 하나. 여러분, 그 아기를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같아서도 기절했을 거예요. 그죠? 사모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목사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겠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그 말이 사실대로 믿어지는 데는 6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물론 6개월이 지났어도 팔이 생긴 것 아니에요. 다리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흉한 모습 그대로.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서 27살 되던 2009년 우리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텔레비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인사했던 첫 번째 인사말이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 4년쯤, 한 3년쯤 지났나요? 결혼을 했고 4년쯤 됐을 때 2013년에 아들까지 낳았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책을 출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장애자들을 돕겠다고 그 장애자 재단을 설립하고 장애자를 돕는 희망의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지금도 팔 없어요. 지금도 다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기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을 갈 수도 없고요. 강단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 전하는 모습을 보면 온 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저런 사람들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거듭난 자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건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눈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하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소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서 힘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죠.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편지를 쓰는 시간에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감옥에 갇혀보지 못했죠. 그죠? 아니, 잘하신 거야. 감옥에 안 가신 거, 그죠? 그런데 그래서 감옥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저도 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청송교도소를 갔다가 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만, 공주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볼 수 있는 감옥의 모습은요, 그리고 죄수들의 모습은 사실은 교도관들의 보호 속에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죄수들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잘못해서 인질이 되어질까봐. 그들이 잠자는 곳에 가볼 수도 없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한방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그런데 지금은 뭐 인권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있었던 로마의 감옥은 지금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은 지하실 감옥이었는데요, 습하고 공기 잘 안 통하고 벌레 생기고, 그죠? 이번에 사고로 병원에 누워서 한 4주를 지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병원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 수액을 맞는 줄 하나만 묶여도, 하나만 꽂아도 완전히 묶여버려요. 거기에 2개, 3개 매달고 꼼짝하지 못하면서 2달, 3달, 아니 6개월씩 그 이상씩 이렇게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상담학을 공부할 때 의사들과 같이 철회를 해본 경험 가지고 병원에서 잠들어 봤어,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번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어떤 것들이 감사의 이유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도들의 방문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내 인생이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했어요. 그 당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피부로 몸소 체험하는 기간이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예요. 정말 행복할까? 밤새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데 초저녁에 그냥 잠이 들으면 밤 12시쯤 깨네요. 그래서 새벽 한 5시가 될 때까지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액을 맞으니까 이제 소변을 보라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
4시간, 5시간, 4시간 속에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건들을 되새길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가까이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정말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아,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목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를 묵상하게 됐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바울을 예수님 다음 가라면 서로 할 만큼 성경을 기록하였고, 선교지를 전도하며 다녔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분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했던 한마디를 떠올리는 순간, 그게가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감정들이 나의 감정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성도님들의 감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놀랍죠. 아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의 첫 열매로서 간증자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이 그 간증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간증자의 삶을 살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후에 이제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나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가 느꼈던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하실 감옥에 바람도 안 통하고, 이 여름 같은 날씨면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요즘도 열대야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생겨 있고, 비릿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은 뭐 인권이다 뭐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잘 먹여준대요.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대조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5성급 호텔보다 더 좋대요. 거기는요 온갖 운동기구들이 다 있고 풀장도 있고, 그리고 부인을 한 달에 한 번씩 5시간씩 같이 잘 수 있는 그런 방도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아니 바울 사도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습기 차고 덥고 통풍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줬어요, 정부가. 그래서 그 먹을 것도 가족들이 공급해 주든지 지인들이 공급을 해 줘야만 먹고 살았던 거죠. 거기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를 보면서 감사해요. 감사. 그것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럽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때 감사하죠? 남보다 더 잘 살 때,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남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때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거듭났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었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때로는 조금 작은 집에서, 때로는 조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환자로 살고 있고,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지만,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감사의 조건들이 나온다고요. 예, 평안이 깃들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 바울 사도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옥에다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살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셨던 것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의 전달자를 또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약속으로 애굽 속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게 하셨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종로로 타고 사는 거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모세를 보내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시는 그림들을 여러 번 보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술 맡았던 관원장과 떡 맡았던 관원장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속에 넣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도 그렇게 됐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아이 그에게 귀신 들린 걸 알고 귀신 들린 걸 쫓아내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소득이 없어진 걸 알고 이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그 밤에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온문이 옥터가 다 흔들리고 온문이 열리고, 얼마나 지진이 세게 일어났으면 그들 손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었던 간수가 달려오더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생각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죄인을 놓쳐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죄를 간수가 받아야 했던 형평이었대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앞에 바울 사도가 소리치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런 일 하지 마시오.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나? 아니, 빌립보 교회의 간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옥에 갇힌 적이 없는데 우린 지금 자유한데?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이 감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자유라고, 그들은 일하는 대로 먹고 일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사단의 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가득 메꾸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나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옥이에요. 지난 한 이틀 전인가요? 길을 잃었던 좋은 누리양 열흘 만에 이렇게 찾았는데요. 지체 2급 장애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그 어머니 친구들 같이 놀러 갔다가 자꾸만 깊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벌레들이 있고 더워서 싫은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나 올라가기 싫어요. 나 혼자 갈게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죠. 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 마음대로 결과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되어졌죠. 거기서 부모님이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 거기서 정말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경찰과 군인들이 그 산을 헤매면서 찾았잖아요. 뭐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된 그 울타리 안에 우리는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았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요. 나 중심의 세계관 속에는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불평이 솟아나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려. 관계가 깨져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중적인 삶이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소명,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에 불붙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고 사명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바울 사도의 삶이 그런 거였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고 사명자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적인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는 그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본문을 넘어가면 빌립보서 2장 30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여 설교자여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자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만났어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신령한 눈을 열어서 점검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때로는 그분이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생명이 살아났고 생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름을 한 사람 빠뜨렸는지도 몰라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 그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바울 사도의 가슴에 맴돌았고, 그 맴도는 복음 위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는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죽어갔던 그 친구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물질로 도운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자매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베. 베베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해 준 여인이었는데요. 여인의 신분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여유 있는 삶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넓은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거 있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성경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질은 없어도 되나?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한 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세 번째로 재능으로 도운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갔는데 몸이 약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정말 눈이 병이 있었다 그래요.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안질 정도가 아니라 간질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곁에는 항상 돕는 의사가 필요했는데 바로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는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정말 꼭 필요한 동역자였어요. 의술로 육체적인 연약한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는 글 쓰는 재주가 아주 탁월해서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후편인 사도행전도 썼죠. 그리고 그는 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는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로 도와주는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전도자예요. 말씀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서는요, 항상 편지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은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드리는 기도, 부탁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훗날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렇게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삶의 어느 이정표에서 돌이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가는 성도들과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